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삶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아마 은혜 그리고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삶 가운데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할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건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은혜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네,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억나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의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곡으로 이제 그 찬양을 부를 건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이 찬양 가사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인용했고 히브리 기자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걸까요?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먼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정의를 해보면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우리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은총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호의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거는 은총이라고 우리가 딱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호의, 선물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요, 이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햇빛이 비칩니다. 동일한 공기에 숨을 쉽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는 것도 동일한 은혜로 일반 은총, 일반 은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누리는 은혜,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 구속함,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천국,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는 삶.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구속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전자, 그러니까 일반 은총, 모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켜주심과 구원의 역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믿음은 왜 필요할까요? 은혜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거저 주어집니다. 생명도 햇빛도 씨를 뿌려 얻는 열매도 다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구원,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베풀어 줬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못 누리게 될까요?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연합한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 연합한 동행하는 삶에는요, 상호 간에 마치 덕목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관계에는 상호 지켜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상호 덕목을 지켜야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부모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때에 온전한 부부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승과의 제자와의 관계, 직원과 고용주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는 서로 상호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이 관계 가운데 서로의 온전한 사랑과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너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인사가 있고 너의 인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온전히 손을 잡아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만 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원하는 것, 또 필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은혜만 바라보고 있지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요. 이러한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특별한 믿음의 헌신이나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막 기쁨이 막 오고 찬양하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특별히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도 교회 오면 막 감동이 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하나님이 뭔가를 막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고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알아서 먹여줘. 알아서 옷 갈아입혀. 알아서 기저귀 채워줘. 울기만 하면 필요한 거 손만 뻗으면 다 줘. 그러니까 이 아이는 부모의 은혜로 그냥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부모가 다 해줘. 뭐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갈까요? 조금 지나면 부모가 결심을 하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이제 훈육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운다고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때를 쓴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거저 막 주어졌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부모의 사랑이 변한 걸까요? 아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참 인격으로 사는 훈련에 들어간 것이에요. 초신자 때는 은혜로만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에는 은혜로 거저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평강이 내게 찾아오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은혜만 구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초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조금씩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 응답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어 맡기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모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왔는데 실제로 주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도 믿음이죠. 때로 헌금을 할 때에 갈등을 느끼셔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를 내야 할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주중에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믿음이 무엇과 같냐면 운전면허와 같다라는 예를 드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전면허가 장롱면허라고 아세요? 장롱면허를 갖고 있다. 면허는 땄는데 예수님을 믿어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 그냥 장롱 안에 넣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믿음으로 이제 면허로 운전을 하면 차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곳도 가고 삶도 편안해지고 효과적인 삶을 사는데 이 두려워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면허를 처음 따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때요? 때로는 운전을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컨트롤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접촉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면허를 그냥 장롱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면허는 있는 것 같은데 평생 운전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면허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커집니다. 반대로 믿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수록 믿음은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의문이 들 정도로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이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게 해요. 병 치료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요.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막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두려워서 이 믿음을 그냥 땅속에 묻는 것처럼 묻어두면 믿음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믿음은 전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순종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냐면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아멘하고 헌금을 드렸다면, 순종했다면 그것은 믿음을 드린 것이에요.
주중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앞에서 인도해주면, 끌어주면 제가 그냥 순종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큰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이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것, 헌금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후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영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길래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본받을 믿음의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불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거기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믿음의 테스트를 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셔서 그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는데 왜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좀 더 작별할 수 있는, 좀 정을 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이삭의 등에 메고 이삭을 붙잡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그릇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많은 교훈과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말씀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힘으로 다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제가 우리 홍수철 집사님 댁에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 중에 여기 회사 사람들 중에 여기 한 회사에 자주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는 분이, 차장이 어떤 일로 우리 교회를 목사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우리에게 좀 요청을 해서 교회에 이제 우리가 요금 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요청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아주 단순한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가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커피를 내렸어요. 커피를 같이 나눠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보다.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이, 그것도 회사 사람이 볼일 있으면 그냥 볼일 보고 보통 그냥 갈 텐데, 그것도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냥 뭔가 그냥 얘기를 듣고 싶고 아니면 뭔가를 말하고 싶은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우리 차장님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라고. 근데 이분이 저는 아직은 준비는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언젠가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라고. 그리고 그 후부터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면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결단과 헌신을 하게 하고, 때로는 드림의 헌신을 하게 하고,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그들이 허기가 졌죠. 그때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냐? 그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빌립이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빠른 계산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신 것이에요. 우리도 계산이 빠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감동에 순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명하였더니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지사가 성령이 감동함으로 광야로 나아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자기로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3번의 환상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 로마의 백부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성령이 자꾸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1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해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는 주의 뜻에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발을 떼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업과 하나님 그들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